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제가 프린트물에는 참조로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또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1절까지를 참조 구절로 같은 병행 구절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프린트물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프린트는 안 했으니까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물론 마지막 때의 징조도 이미 말씀하셨사오며 또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어떤 일들이 있겠으며 또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그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너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아무 문제가 없는 신부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아버지의 나름대로 생각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냅니다. 그러하오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위하여 오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서 우리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더라도 나와는 아무 걱정이 없는, 상관이 없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찾으시는 신부가 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이나 동영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앞부분에 있는, 물론 비록 한 녹절밖에는 되지 않지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어떤 것인가를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은 결코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한 것이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또는 잎이 무성하게 되어서 그것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요일 날 공부를 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은 오히려 내가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것을 상기해 보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는 무화과 나무, 곧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이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너희가 장래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장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을 하고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알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것이지, 그게 이스라엘의 1948년도의 독립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인 것을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모든 그 말세의 징조들을 너희가 보거든 이미 그 앞에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서 이제 이런 징조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 것을 알고 너희는 뭐하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슨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너에게 아무런 일이 없기를. 지금 그 말이 바뀌는 말인데요. 준비하라는 말은 신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오시는 거는 이제 그 이유, 목적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말도 많이 하고 해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궁금하겠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궁금하고 그게 사람들의 모든 최대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고 큰 말씀에 갖다 그에 맞춰가지고 이러하니까 뭐 1992년도 뭐 언제 온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예언을 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막 다 자기들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유대인의 혼인 그 풍습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이나 어떤 관습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관습이 생긴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신부를 가서 신랑이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게 되면 이제 신부가 이미 된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고. 그리고 신부가 오면 살 수 있는 그 뭐 처소, 방 모든 걸 다 준비를 해요. 그리고 기다려요. 뭘 기다리냐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불러서 이제 준비가 얼추 됐으니 가서 내 신부를 데려오니라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데려오라고 할 때까지 그 어머니도 이제 물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은 어머니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풍습 가운데 그 신랑의 아버지 말고는 그 집안 종들이나 식구들이나 아들도 혹은 그 부인조차도 언제 가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가라고 할 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내 때와 시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그 말을 지금 그거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 그때를 모르시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만 아신다는데 날짜를 계산하는 거는 지가 하나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정말 많이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게 자기들이 계산해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오셨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야.
또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거기다 갖다 맞추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알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2020년도에 오신다 말에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게 확실하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사람들이 그거 알면 그러겠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하자.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더 열심히 하고 뭐 기도 더 열심히 하고 공부 더 열심히 하고 그거 더 열심히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열심히 하면 예수님의 신부가 돼요? 아니요. 예수님의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셔. 네,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포도주가 뭔지 공부를 다 했어요. 근데 좀 이따 저 다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처해 있는 처지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나를 찾으러 오셨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셨는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알면 내가 큰 대비책이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면 정말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더라도 날짜를 꼭 집어서 다 이야기를 해 주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비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비책, 즉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비하라, 깨어 있으라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찾으러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기분 좋은 거죠. 기분만 좋아요? 네, 걱정이 도무지 없죠. 예수님이 나 부르러 오는데 그 나를 부르러 오는 거를 사람들은 전부 모든 세상의 교인들이 생각할 때 나를 부르러 오실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댓글에다 그런 글을 써놨어요. 마지막 추수할 때 나같이 정말 알갱이가 제대로 못 연그른 그런 날에도 추수를 해갔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은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즉 우리가 기대하지 않던 때에 우리를 부르러, 우리를 영접하러, 우리를 신부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데 내가 신부가 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처럼 불안한 게 없는 거잖아요. 신부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자,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이게 창조에서 심판까지 성경 공부할 때 종말과 심판에서 다 공부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요. 근데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메시아 왕국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 왕국이에요. 이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가진 자들을 위한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려고 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다 고토로 불러 모아져서 다시 그 무너진 이스라엘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특정한 기간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는
무슨 기간을 줬어요? 70. 예, 70일에를 줬어요. 근데 그 70번째 일에 마지막 70번째 한 일회가 그게 일어나서 그게 시작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 걸러서 고토에 불러 모으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들로 만들어야 하나님 나라, 즉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도 그 잠깐 얘기를 했죠.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다니엘의 그 70번째 일회가 이스라엘의 시작도 안 되고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에 독립했다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 그러면 왜 신부들을 먼저 데리러 오느냐? 이스라엘의 독립이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먼저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주장을 할 거예요. 사단은 뭐 그냥 막 우겨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이제 프린트에 보면 있죠. 강해 관련 선고 1번인데요. 그가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여호와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을 분명히 이룰 것임을 약속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벼운 일이요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일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구원을 이르게 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는 아니겠지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종이 병이 들었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그냥 말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는데 내 위에 사람이 나보고 뭘 하라고 하면 하고 내 밑에 있는 사람도 내가 뭘 하라고 하면 하는데 주께서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아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율법도 잘 지키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런 바라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와 그 이스라엘이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뒤에는 100%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죠.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다 그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이 이 로마의 백부장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2번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함께 천국에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본 나라 자손들은 밖에서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구원 못 받고 이방 사람이 먼저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해서 불려가가지고 삼층천에 가서 낙원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듣고 보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듣고 보고 배우니까 이제 에베소서를 언젠가 공부를 할 텐데 에베소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계시를 즉 하나님께 불려가서 받은 계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보다 이방의 복음이 먼저 전해진다라는 그 비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얘기하죠. 3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에베소서에도 분명히
자기가 계시에서 받은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먼저 전하여지고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같이 한 세 사람이 된다라는 그것을 자기가 계시로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그때서야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뭐 그 뒤에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관련 성구를 찾아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목적은 우선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신부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뒤에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크게 놓고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 다시 불러오겠다라는, 즉 구원하시겠다라는 예정을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지체들 곧 아내들을 가서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창세기 2장 24절이죠. 창세기 2장 24절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6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 밖에서 에덴 동산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시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이끌어내시고 하와를 만드시고는 이 남자가 아담이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제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건데 그게 말하자면 이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33절에서 그렇게 얘기해. 30절, 32절이죠.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 와서 그 교회를 만나게 되는 것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는 거라고 지금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를 통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7번이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즉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 와가지고 자기의 아내들을 데리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다 부르시겠다라고 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것은 분명하게 자기의 지체들, 다시 말하면 곧 아내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자기의 지체들 곧 아내들을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아내를 이제 자기를 떠난, 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모든 떠난 자들을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를 주신 거예요. 이 포도주가 뭐죠? 우리 이제 성경을 좀 보면 누가복음 22장 18절 20절인데 이게 마지막 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8번이에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게 떡과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떡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쭉 설명을 하죠. 내가 생명을 위한 산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 떡이고 피는 완전 새 언약의 피, 그리고 곧 포도주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나누시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이걸 나누시는 이유는 뭐냐면 곧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건데 그 십자가 위에서 죽는 내가 살과 피를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너희에게 주는데 이 떡과 포도주는 우리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올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을 해서 롯을 구해가지고 이제 돌아오죠. 그때 멜기세덱이 와요. 그때 뭘 가지고 오는지 아세요? 네,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요. 그럼 이 떡과 포도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떡과 포도주가 이걸 먹지 않은 사람, 즉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 이게 요한복음 6장 53절인데요. 9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곧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인자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 곧 포도주를 마신 자가 누가 된다고요?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신랑이 와서 신부 집에 가서 신부에게 청혼을 하는데 포도주를 줘요. 그러니 신부가 그 신랑이 마음에 들면 나는 이 사람에게 시집가겠다라고 하면 포도주를 마셔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와가지고 모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주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 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으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 되는 걸 원치 아니하고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님께서 내 신랑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나가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데에는 정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포도주를 우리가 좀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 포도주는 뭐냐면 율법이 이루어진 걸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나오죠. 물을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갔어요. 근데 그 혼인잔치 하는 집에 그건 이제 임금님이 베푼 혼인잔치하고는 틀려요. 신부집에서 일어나는 혼인잔치예요. 즉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래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집에는 그 결례를 따라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6개 있어요. 이게 6개는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래요. 이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례를 따라 이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갖다 주래요. 이게 율법이 가득 채워졌다, 이게 충만하게 됐다, 그걸 이제 성취 되었다, fulfillment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율법이 충만하게 채워졌다라는 말은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뭘 이루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정말 아무렇게나 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할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완성이 됐어요. 포도주가 완성이 됐으니까 누구든지 그 포도주를 마시기만 하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어떤 부처님 믿는 거나 뭐 다른 거 믿는 것처럼 예수를 그렇게 믿는 건 절대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데는 많은 것을 또 포함하고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할 시간은 지금 없고요. 자, 이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곧 포도주를,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요, 그것을 마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신랑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랑 아버지에게 신부를 위한 값을 지불해요. 예수님께서 이 값을 지불했어요. 이 신부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은 오늘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시고 신부에 대한 값을 주었어요. 그 값이 뭐냐?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인데요. 19절 20절인데 6장 12번인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값으로 샀다고 그러는데 어떤 값으로 샀냐면 그 13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너희에게 맡겨준 이 양떼들에게서 정말 삼가하라는 거예요. 잘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자기 피를 값으로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사신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인자가 오신다. 그럼 인자가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데리러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2절 3절이죠. 14번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죠. 그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주고 신부가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신랑이잖아요. 그럼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신부들을 위해서 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영접하여. 우리는 우리말로 영접하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 영접하여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있는 곳에 있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가 돼야죠. 뭐 신부가 돼야 되긴 되는 건데 데려감을. 데려가야 되죠? 네. 영접하여가 데려간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얘기도 해주시지만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도 해주셔요. 참 눈물 날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고, 처소가 예비가 되면 다시 돌아오신다고 했어요. 다시 돌아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 즉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데 여기에 영접하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카흐라는 말인데 그거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제 헬라어로 히브리 말에서 영어 성경이 거의 히브리 말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뭐냐면 파랄람바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데려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데려가는데 어떻게 데려가느냐? 이게 라카흐, 파랄람바노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말로는 데려간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다 데려가는데 어떻게 데려가느냐 하면 이제 보세요. 에녹이 이 창세기 보면 에녹이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떻게 했어요? 데려갔어요. 그게 라카흐 했어요. 자, 이제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라카흐 데려가셔서 그 후에 에녹이 땅에서 보였다 그랬어요? 안 보였다 그랬어요? 안 보였다 그랬어요. 자, 이제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그것을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라카흐 하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영감을 내게 갑절을 더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가 참 어려운 걸 네가 구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라카흐 하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라카흐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그러니까 에녹을 데려가고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게 다 라카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너희를 라카흐하여, 즉 에녹과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데려가서 똑같은 거예요. 데려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라카흐라는 히브리 말은 그 유대인의 혼례 예식 가운데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혼자, 즉 아내를 삼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라카흐라는 말로 에녹도 데려가고 엘리야도 데려가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겠다, 라카흐 하겠다라는 말씀은 아내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소를 예배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 말을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데려가는 거나 천국 가는 거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한 가지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오늘 제목이 그거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그랬어요. 이 인자가 생각지 않는 때에 오신다라는 말은 인자가 오는 때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36절에 있는 말이죠.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라는 말은 누구도 그 때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다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는 말은 이것은 혼인 때문에 자기의 신부들을 데리러 온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이게 비유를 통해서 바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부로 데리러 오신다는 증거의 말씀이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라는 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서 이제 네 신부를 데려오느라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근데 그 때가 이러이러한 때다. 종말의 징조를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랑 보고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는 때에 온다는 거지 아는 때에 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가요? 그 사람들이 되게 이제 그 종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도적같이 온다는 걸 너희가 다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도적같이라는 말은 도적이 뭘 와서 훔쳐가지고 가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도적이 왔어. 그런데 도적을 내가 만났어. 그럼 도적이 도적같이 온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도적같이 온 거야, 아니에요? 그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도적같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신부들을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어떻게?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오니까 자기 신부들을 다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런데 이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신부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알아요. 알아요? 네. 이게 신부예요?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신부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신부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내가 물어볼 때 대답을 잘해야 돼. 생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데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의 피. 생명이 예수님의 피다. 내가 요한복음 1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생명이 뭐라고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은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빛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생명의 빛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주를 먹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주 안에서 뭐예요? 빛이에요. 그럼 이제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다 빛이 있어요. 다 빛을 비춘다는 말이에요. 이제 보세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제 얘기를 하죠. 5장 14절인데 17번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는 있잖아요. 이게 뭐 40몇 가지가 되는데 다 그 연결이 돼 있어서 다 따로따로 각자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되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그러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네, 잊어먹었죠? 네. 하늘나라의 비밀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주 안에서 빛이 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다 생명의 빛이에요. 그 생명의 빛인 사람은 이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주 안에서 빛이 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런 빛이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우리를 등불이다 그래요. 이게 등불은 뭐냐면 이 등에는 뭐가 같이 있어요 항상? 기름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비치면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떡새덩이 공부할 때 공부했죠. 하나님 떡새덩이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떡새덩이 달라고 하면 하나님 뭐 더 주신다 그랬죠? 성령. 성령을 하나님이 말씀을 달라고 하면 말씀을 주실 때 반드시 성령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받은 사람, 즉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주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되게 기름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럼 이제 10처녀 중에 5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에요. 그럼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뭐가 있어요? 성령. 기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예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들이 기름을 예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성령을 함께 주시기 때문에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포도주를 먹고 마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등불에는 미련한 5 처녀가 가진 등잔에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아주 제가 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참조하라고 참조 구조를 드린 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 누가복음 12장 35절에 가면 누가는 그 신부가 어떻게 하고 있어? 깨어 있어야 된다. 또는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예비하고 깨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교회 열심히 하는 걸 얘기하죠. 뭐 금요 무슨 구역 예배, 무슨 철야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뭐 이런 거 열심히 하고 뭐 헌금 많이 잘하고 뭐 봉사 막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예비하고 또 깨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누가는 누가복음 12장 2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18번인데요. 뒷장에 보면 이제 18번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는 게 뭐가 허리에 띠를 띠는 게 뭐 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이제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그게 있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어요. 이 허리띠에 띠를 띈다라는 말은 이게 종된 사람들이 이제 뭐 이 허리에 이렇게 띠를 띠고 준비를 하고 그걸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누가가 얘기하는 것은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등불을 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겠죠? 기름은 뭐가 있어야 생겨요? 성령. 성령인데 기름은 뭐가 있어야 기름을 줘요? 진리의 말씀. 기름은 불이 있어야지. 불 붙이.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뭐가 있어야 성령을 더하여 줘요? 말씀이 있어야 성령을 더해 주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 말은 지금 이게 누가가 얘기하는 허리띠를 띠고라는 말은 그리고 불을 켜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불을 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도 있어야 되고 성령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말씀도 있고 기름도 있고 등불이 되어서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누가나 뭐 마가가 이게 다 적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지 이게 마가의 생각이나 누가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적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면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분명하게 포도주를 마셨고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안에 있어서 등불을 켠 자들이요. 그러니까 신부들이고 서 있는 예비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깨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한 자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또 누가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누가복음은 제가 프린트를 안 했는데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리고 너희는 신랑이 그 집 주인이 누가는 집 주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다 이런 표현으로 하는 거죠. 주인이 어디에서 돌아오냐면 혼인집에서 돌아와 그랬어요. 이 혼인집은 어디냐면 이게 그 신부는 신부 집에 있고 예수님이 신부를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예?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뭐 해요? 혼인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지금 누가는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적는데 주인이 혼인집에서 즉 자기 아버지 집에서 혼인이 열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너희는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신부는 포도주를 먹은 사람만 신부예요. 그 사람만 예수님이 오실 때 문제가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초소를 예비하고 초소가 예비가 되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데리고 가서 에녹을 데려간 것처럼 엘리야를 데려간 것처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서 아버지의 집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혼인잔치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깨어 있으라 또는 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은 신랑이 올 때에 문을 두들기면 열어줄 수 있는 신도가 되어 있으라.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즉 신부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 예수님이 나 데리러 왔는데 내가 신부인 줄 알고 신부가 되어서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만났을 때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기쁘죠? 복이 되겠죠? 그건 복이에요. 뭐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마가복음에, 마가복음도 참조 구절로 이어드리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 13장 36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자는 게 뭐냐면 우리가 두루누워서 눈 감고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게 자는 게 아니에요. 신부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자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등불이 되면, 즉 다시 말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가 등불을 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며 서 있으면, 깨어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만났을 때 뭐라 했어요? 거기 보면 뭐라 했어요? 그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을 텐데, 마태복음엔 그게 없네요. 그렇게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가 허리띠를 띠고 너희에게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그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수종을 들면 우리가 얼마나 황송하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황송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누구를 맞이하는 거예요? 신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를 맞이하는데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가서 알아보면 돼요. 여러분들은 다 신부니까 우리가 다 가서 알아볼 수 있어요. 신부가 아닌 사람은 가도 못 알아보죠. 못 가니까. 근데 신부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수종드는지 몰라도 돼요. 왜? 그때 가서 알면 되니까. 자, 이제 자세한 것은 그때 가서 알아보시길 바라고, 이제 이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즉 인자가 오실 때에는 그 날과 그 시를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때는 노아의 그 때와 그 인자가 임하는 것과 그 때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슷하냐? 근데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되게 노아의 때와 인자가 오실 때와 비슷하게, 노아의 때가 이렇게 막 방탕했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 전에도 사람들이 되게 방탕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제 노아의 때에 멸망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어요?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임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노아의 때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하고 있는데 홍수가 나서 자기들을 다 멸할 때까지 뭘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홍수가 자기를 멸하는데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기들이 멸함을 당하고 있는데도 왜 멸함을 당하는지, 왜 심판을 받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이게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이 너무너무 무서운 말인데, 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인자가 임할 때에도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데려간다는 말도 똑같이 라카하흐예요. 라카흐. 네. 파랄람바노.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에녹이나 엘리야가 들림을 지금 취하여 가신 것처럼 한 사람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취하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가 둘이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라카흐 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데려간 줄 안다, 모른다? 네,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는 이게 왜 무서우냐 하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미국 영화도 가끔 그런 게 보여요. 이 휴거가 일어나서 사람이 없어지니까 막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큰 사고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사라지니까 그 차가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박잖아요. 그럼 엄청난 혼란과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세월호가 그 바다에 빠질 때 전 세계가 다 들썩거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생각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휴거 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세상에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데려가는데 하나가 남겨지는데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지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나도 그게 정말 내가 생각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화사들이 영화를 만들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정말 어느 한 구석에서 그냥 살인사고가 나서 사람이 없어지거나 그냥 실종된 것처럼 그냥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휴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깨달아서 뉘우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말을 보니까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서 자기들 멸하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인 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 지금 휴거라는 게, 즉 하나님께서 두 사람 중에 하나를 데려가고 또 두 사람 중에 하나를 데려가도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가 빠진 것처럼, 아니면 정말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은 것처럼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내 생각에는 정말 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이 데려감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관심도 주지 않고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얼마나 무서운 얘기겠어요. 정말 그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누구를 데릴러? 신부를 데릴러. 정혼자를 데릴러. 그래서 라카흐, 즉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즉 아버지의 집에 데려다가 거기에서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프린트를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이제 사람들은 휴거라고 하는데, 휴거는 뭐 다른 성경에는 휴거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데려감을 당하는 거, 이게 들려가는 거, 취하여 가는 거, 그게 휴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공중에 끌어올린다라는 말을 라카흐라는 말로 쓰지 않았고, 또는 헬라어 말로는 파랄람바로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다른 단어를 사용했지만 공중으로 끌어올려, 즉 데려감을 당해서 거기서 주를 영접하고 주와 함께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 주와 함께 있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가 내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을 하였고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단의 괴계와 술수에 너희가 넘어가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온 모든 징조들을 보고 인자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속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도주를 마시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신부가 되어 깨어있고 불을 켜고 서 있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는 사람처럼 되고 신부가 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우리가 꼭 짚어야 될 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는 교회 나가니까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나가는 게 다 예수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로 절대로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신부다,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잘 알아도 소용없어.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알아요. 왜? 포도주를 먹고 마신 사람을,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비유를 말할 때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 22절 이 프린트 이제 22번인데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오후에 공부할 건데요. 청지기 부리게 때를 따라 양식으로 먹여줄 집 주인에게 종에게 먹여줄 사람이 누구냐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어본 답변에 이 질문에 답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마가가 해요. 마가가 하는데 23번인데요.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마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이제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와 또 아니면 그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지금 앞에 신부가 되어 있으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포도주를 마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은 것은 자는 거예요. 자지 않고 깨어 있는 자가 여러분들은 꼭 되시기를 바라고, 이따 오후에는 이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게 때를 따라 양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줄 자가 누구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부가 되어서 다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해야 만들어야 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제 그걸 아신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인간들이 다 어떻게 하는지를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후에 이따 공부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는 오늘 동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인자가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시는, 라카흐에 가시는 신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도주를 먹은 자가 누구인지, 그 먹은 자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요, 그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정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